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장구가 집에 원래 장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찬송이 꾹거리 장단이요. 그래서 그 장구 치면 딱 맞아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거의 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가운데 카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기초신앙을 이렇게 집필한,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이런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 그분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론의 결론이 뭐냐면, 행복하려면 첫째 조건이 감사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도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속에 늘 감사,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는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과 의사 가운데 이무라 가즈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섬유 육종암이라는 암이 걸렸어요. 섬유 육종암. 그래서 한쪽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진료하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암이 다시 폐로 전이가 돼서 31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기 죽음을 바라보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편지도 쓰고 글을 이렇게 쪽지로 남겨놓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화로도 만들어서 온 일본 열도가 감동의 도가니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거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다리가 둘이 있고 팔이 둘이 있고, 내가 산에도 올라갈 수 있고 바닷가도 거닐 수가 있고, 내가 내 입으로 말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가 있고, 저녁이 되면 들어가서 잠을 자고 다시 또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은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리가 잘려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 없게 되고 갈 수 없게 되고 하루 세 끼 먹고 잠자고 하는 게 다 그냥 마땅히 이렇게 그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할 일인데 자기가 이것을 잃고 난 다음에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정말 부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감사하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다니엘 기도회에 그 김희아라고 하는 그 얼굴에 이렇게 붉은 점이 있는 이런 집사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너무 좀 이렇게 민망스러워요, 보기가. 근데 본인이 늘 거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 시키고 이럴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니까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우리나라는 풍년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 중국, 대만, 북한은 원래도 큰 흉년이에요. 태풍이 수도 없이 그쪽으로 몰려갔고 그리고 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모든 농사를 다 그냥 폐농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태풍이 다 비껴가는 거예요. 요리 비키고 조리 비키고 그래가지고 다 비껴가가지고 사과도 먹을 수 있고 배도 따먹을 수 있고 온갖 과일을 다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될 때는 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 수능을 쳤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요. 또 좋은 학교 자기가 바라는 대로 들어갔어요. 감사하지요. 자, 이런 모든 잘 될 때든 감사한데 떨어졌을 때,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뭔가? 내가 11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겨지게 되고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오늘 말씀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다 그 어려운 이런 얘기들로 나와요. 고난받고 아주 어두운 어떤 이런 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뒤로 끝맺을 때 보면은 다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지만 모든 게 결국은 감사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 궁극적인 내가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은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내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좀 고생한다 해도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거 얼마든지 참고 견뎌낼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의 보장이 없고 내일의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늘 마음이 공고했어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량해 주었다고 하는 이걸 깨닫고 나서 감사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소록도에서 70 넘은 이러한 그 나병 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간증을 했어요. 이분들은 그 어릴 때에 나병이 와가지고 다 소록도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록도에 유배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살 정도 될 때 그들이 이 나병이 왔고 나이가 30살이 되니까 합병증이 와가지고 눈이 다 앞이 멀게 되고 소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명이 70 넘은 이러한 장님이고 소경이 된 사람들이 교회와 찬양하는 거예요.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고 찬양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 앉은 이러한 교인들보다가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찍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일찍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로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나병촌에 가서 거기서 계속 살면서 또 소경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감사한가? 자기들이 천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떠날 세상인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열려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병이 환자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그런 사람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이들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이런 과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없고 없어도 여호와로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 구원이 있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이상해요. 지그 지글러. 이 사람이 75세 자서전을 썼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에 75세 일생을 쭉 자기가 돌아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감사뿐이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감사뿐이로다. 일생을 살아온 것 쭉 자기가 돌아보니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지그지글레가 고백한 것처럼 그저 감사뿐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범사의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뭘 감사하느냐 하면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위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배고프다고 소리를 치게 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줬습니다. 이웃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응답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도 응답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언제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약속했어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약속한 종교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그저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춰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잘 살아도 내가 구하기만 하면 줄 형제가 그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약속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감사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달짝도 못하게 이렇게 감옥 아랫목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감사기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갖다 드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걸 놓고 감사기도 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 받은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이 기도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기가 뭐 이렇게 급할 때는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해놓고 응답 받고 나서는 그냥 입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런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겐 이 교회에 나가자. 아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아들이 신경질 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가 나를 이제 더 이상 내한테 잔소리 안 하고 성가시게 안 해서 좋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 갔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 아주 이렇게 심한 이런 말을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너 오늘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군대까지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한다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후부터는 엄마가 편지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게 됐어요. 이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지막 이 소원을 제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꼭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약속에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난 후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7절을 읽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 바른 길로 인도하자, 고든 길로 인도하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합당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인도를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자꾸 감동을 줘서 나로 하여금 이 인도를 받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으로도 나를 자꾸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나를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오늘 여기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 인천에 아무 연고도 없고 우리 옛날 고향하고는 인천하고는 정반대 위치에 있어요. 제일 끝과 끝 이리 반대 위치에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인천에 와서 또 군대 생활할 때 여기 김포 고촌에 제가 그쪽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81mm 박격포 계산병이었어요. 그래서 청라에 와가지고 여기 연습탄을 저 바다로 쐈어요. 계속 뿡! 뿡! 하는 거. 그때 이러 다녔거든요. 여기 청남 매립지였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그때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제가 여기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어떤 청년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겨우 이름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는데 어느 날 광고를 보니까 은행에서 수의를 뽑는다고 이렇게 그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의 취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수의도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밖에 못 쓰니까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가정이 가난하여 공부를 못해서 이름 석자밖에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수의 시험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나는 너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 이런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이 청년이 미국으로 뉴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은 공부 못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어렵게 지나지 않도록 내 후손들만이라도 열심히 공부시켜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우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뉴욕 월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이 60이 돼가지고 이제 생일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은 자서전을 내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름 석자밖에 못 쓰는데 무슨 자서전을 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책을 내가 쓸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참 안 됐다고, 선생님 같은 분이 공부를 좀 했다고 한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공부 좀 했더라면 내가 지금 그리스에서 은행 수의하고 있었을 거야, 이 사람아.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미국으로 오게 됐고 뉴욕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다고 이렇게 낙심할 것 전혀 없어요. 꼭 공부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이게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합당한 길로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외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늘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 홍해 빠뜨려가지고 다 죽이려고 데려나온 거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 너무 굴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잘 인도해서 만족하고 또 이 우리 가난한 심령을 모든 걸 채워준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 가보네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 큰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해당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한 분이 장가를 갔는데 색시를 잘 만났어요. 색시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 전도를 받아가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편, 이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회사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쫓겨나도 괜찮고 돈 안 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만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짐이 싹 내려오는 것. 다른 모든 이 남편들에게는 다른 여자들은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출세해야 된다고 막 남편한테 짐을 잔뜩 지우는데 자기 아내는 마누라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출세 안 해도 괜찮고 성공 안 해도 괜찮고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고 그저 회사에서 쫓겨나면 아니 우리하고 나하고 둘이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목이 달라지게 됐어요. 전에는 그저 늘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저 하나라도 더 챙겨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회사의 회장까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한 거예요. 이 말씀만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 이 가문에 이 사람 회장이 된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이미 상속을 받아놓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이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는 늘 감사와 찬양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